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아멘.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버려졌지만 입양아로서 입양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50대에 무서운 질병에 휩싸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부귀영화와 재물을 모으고 명성을 얻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56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 보시기에 풀과 같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명성을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저 백합화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 우리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금세 지나가니 마치 손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축복의 소망이 있는 삶이 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만 주님은 전능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창조했는가?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렸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지어보았느냐. 이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저울을 산을 달았고 누가 천정으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들풀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온 땅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전능자가 보실 때는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을 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에서 크나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낙심한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늘을 만드시고 거대한 산과 언덕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으로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시편 18편 15절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걸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능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원한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라고 믿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시련과 문제와 질병과 인생사의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8편 7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이름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는 그런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오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오면 전능한 능력으로 임하신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또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팔을 내미시고 도움의 팔을 내미시고 치료의 팔을 내미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팔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강한 자로 오시고 목자같이 자상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회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자신의 머리털로 그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목자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예원 씨가 기독교 방송에 넣어서 간증한 모습인데, 아버지가 무당이었다. 유명한 남자 무당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항상 욕설을 하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깡패가 돼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때리는 일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 목자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금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영광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초림 때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000개의 찬양시를 지었던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인데, 감기 때문에 어릴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눈이 아픈지 알고 눈에 겨자씨를 으깨어서 눈에 발라주는데 그날로 어릴 때 실명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고백하기를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으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다. 그러면서 교회 음악의 어머니라 불릴 만큼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찬송의 가사로 영감을 주셔서 3,000개가 넘는 찬양시를 짓고, 우리나라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많은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분은 남은 생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자랑하고 노래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영광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영혼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에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에도 행한 대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이웃에게,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담당을 버리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 오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모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라몬 아로에의 간증인데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가지고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보통 이런 근육 무력증이 발병하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웅크려서 패배자의 삶을 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바라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셈을 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91세 캐서린 할머니의 간증인데, 그분은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들 앞에 자기에게 셈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91세인데도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촬영하면서 많은 SNS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91세인 자기에게 쇠임을 주시고 날마다 기운을 주시니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저렇게 간증하며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셈을 주십니다. 주님을 앙망한다 이 말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붙잡고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실 믿습니다. 우리 최강희 씨의 간증인데, 최강희 배우가 우울증에 자주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전에는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셈을 얻는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울증이 극복이 되고 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셈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허준호 씨의 배우의 간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본인은 찬양을 하면 셈을 얻는다고 합니다. 배우 생활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셈을 얻는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셈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셈을 주셨습니다. 셈을 주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꿈과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태초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육체와 생물에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셈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자녀를 인쳐주시고 늘 천국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천국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불로 상징이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둘기처럼 온화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머릿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안에 모시면 불같은 열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모실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늘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십니다. 전능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겨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